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손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로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우리들의 예배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 자리가 곧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주 손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손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소망 예수에게 그 좁은 길 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네, 예수 청년부 3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의 길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
나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바다가 길이 되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걷는 자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걷는 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를 흠양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걷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놀라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이 시간 높여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일본의 하나님 선교팀 하나님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하나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씨앗이 그들을 통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드린 그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458페이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성경은 족보로 쓰여졌죠. 근데 그 족보는 누가 끝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 최고의 왕으로 기억된 다윗도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초대 왕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 다녀야만 했었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 사울의 매서움 속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게 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버리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국 이스라엘과 자신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고 있는 그 블레셋 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호출한 겁니다.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이제 칼날을 겨눠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윗은 어떻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동족에게 칼을 들이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인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인데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 온 가족과 함께 자신도 죽거나 가족들의 생사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민족을 칼로 벨 수도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반대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5절 말씀을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거의 눈으로 보시면 반대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우리 원수였던 저자가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죠. 그 말을 들은 블레셋 왕은 오히려 다윗을 불러서 지금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싸우고 싶은데 저자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구나. 미안하구나 라고 미안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거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거절당함이 큰 은혜였던 거죠.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블레셋에 있었던 그 방백이 뭐냐면 블레셋에는 독특한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요. 블레셋은 단일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왕국이라기보다는
5개의 주요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연맹체, 동맹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5개의 주요 도시는 여러분이 많이 잘 들어봤던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입니다. 각 도시에는 자체적인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룰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은 각 도시의 행정, 군사, 사법권을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필요할 때는 상호 협력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공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근데 다윗을 거절한 것이 큰 은혜였다는 거죠. 만일 다윗이 그들에게 거절당하지 않았으면 그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니까요.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거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 상황마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거절감이나 상처조차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함조차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거절당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들이 살던 성읍이었던 시글락이 이미 아멜렉에 의해서 불타 없어져 버렸네요. 사무엘상 30장 1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은 2절에 30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글쎄 성읍을 약탈한 아말렉 놈들이,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이라 강단에서 한 번만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벌써 3번 말했네. 그들이 성읍에 있던 여인들을 다 납치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은 그들 중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간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 있었던 거죠. 분명 비극이 분명한데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비극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비상구를 만드셔서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눈앞의 비극 앞에서 절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게 사람인 거죠.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기력이 없도록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근데 일어난 비극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또 터집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죠. 30장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이들이 누구죠?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전우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을까요? 정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왕이 불러서 갔다가 블레셋 왕 방백들에게 거절당해서 돌아오니까 집은 불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슬퍼 죽을 지경인데 전우가 적이 되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급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짜르인데 이것은 누르다, 고민하다, 답답하다, 묶이다, 난처하다, 위험에 처하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 모두가 지금 다윗에게 해당이 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눌려 있었고요, 고민이 되었고요, 묶여 있었고요, 답답했고, 죽을 것 같고, 난처했고, 위험에 처해 있었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힘든 감정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한숨만 내쉬다가 알아눕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야짜르 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히브리 말로 된 원어 성경에는 힘입어라는 말은 없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얻었다는 단어가, 그 용기를 어떻게 얻었느냐, 바로 그 단어가 하자크인데 히브리 말로 붙잡다,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백성들이나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식과 아내 모두 잃고 다 잃었어요. 둘 다. 다윗도 잃어버렸어요. 집도 그렇게 다 불타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붙잡은 거예요.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붙드세요.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붙드세요. 너무 이게 식상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역시 해답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붙들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걸까요? 저희 자녀들은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저에게 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면 자녀의 상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라서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을 다독여주면 되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꼭 안아주면 자녀의 상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을 붙든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상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 계심을 믿고 먼저 나아가서 그분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바로 자녀가 누리는 상인 겁니다. 그래서 답답함도, 그 야짜르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답답함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평소에 잘 붙잡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답답한 일을 주시는 고약한 심보의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은혜는 히브리 말 야짜르 같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오게 해주시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 그분께서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답답하고 눌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늘 그곳에 계세요. 우리가 찾으면. 야짜른 상황 속에서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돌멩이를 집어드는 대신 평강과 회복의 하나님을 다윗처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부족하고요. 실수투성이고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요. 이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은 눈을 뜨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달려오죠. 아침에 달려올 때 그 자녀가 씻고 머리에 물 묻히고 나옵니까? 아니죠. 그냥 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0장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현장에서, 그 잔혹한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피신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에봇은 조끼같이 생긴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데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원하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 끝까지 침묵하셔서 사울이 죽은 사람과 대화하게 해주는 신접한 여자도 찾아가는 그 말씀도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즉시 쫓아가라,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다윗이 거절당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은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면 바로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녀가 먼저 질문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특히 이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 예쁜 거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고요. 다윗은 거절당함과 답답함이라는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로 나타나서 답을 주신 거죠. 그래, 쫓아가거라. 그래, 쫓아가거라.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반응하면 나오는 말입니다. 쫓아가라 명하셨는데 그 뒤 말씀이 그러나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면 잘못된 거죠. 쫓아가라 했는데 근데 다행히 9절 말씀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향해 돌변했을까 싶지만 그들은 빚진 자였고요, 환난당한 자였고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자기 인생 사는 것도 퍽퍽해서 누구를 배려할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명한 음성을 들은 리더는 동역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품고 묵묵히 가는 게 리더가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그만 터졌으면 좋겠는데 1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600명으로 아말렉을 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피곤하다고 몇 명이 지금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200명이나 주저앉습니다.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리더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다른 400명도 그 나머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 400명도 똑같이 거절당했고 기력이 없이 울었고 함께 달려왔는데 왜 너희만 피곤하냐,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우라가 치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다윗은 200명의 그 사람들을, 주저앉은 200명의 사람들을, 못하겠다고 하는 200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합니다. 이게 멋있는 겁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학점이란 숫자, 영어 점수란 숫자, 통장의 잔고 숫자 등등 숫자로 나의 정체성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200명이 도중에 주저앉아도 되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도 매일이 전쟁이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 역시 머릿수로 하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나 삼성전자 같은 곳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받을 수 없죠. 제가 부족하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저의 부족함을 그곳에서 담당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사람들만 모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전쟁도 다윗이 했던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유도 넉넉하지 않아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불안해지고 두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언젠가 내가 혼자 남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 가서 제가 혼자 예배드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에서 머릿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시로 하나님을 하자크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다시 추격합니다. 타닥타닥타닥.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국적은 이집트였고 그의 주인은 근데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자기를 섬기던 이집트 소년이 병들자 그냥 버립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고장이 났는데 버리지 못하는 물건을 혹시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예, 그 아이패드 미니가 처음 나왔을 때 청년부 그 친구가 다른 그 교육자들은 다 이게 패드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종이를 출력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저에게 선물로 주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앱도 다운로드 안 되고 그런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면 전원은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대부분 고장난 물건은 쓸모가 없어서 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추억이 있는 물건, 사랑하는 물건은 고장이 나도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실 생각도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고장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우리 성결교단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받은 걸 취소해 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이미 버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때론 내가 너무 싫거든요. 나도 때론 너무 나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근데 살았던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돌아오신다고 부모님이 침묵하신다고 자기들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오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나요? 저같이 부족한 아버지도 자녀를 못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나오고 있죠. 그 내용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절당했고 계속 답답하고 눌리는 얕자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집트 소년과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인데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 77편에는 한 사람이 괴로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절당함, 답답함, 사람이 떠나감, 병듦 등이
은혜라고 여기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시의 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떠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화를 내시는 것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7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결국 자책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보면 잘못을 깨닫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는 답답함도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깨닫고 11절부터 그의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은혜가 아닌 것 같은 때, 버림받고 답답하고 사람이 떠나가고 거절당하고 병든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있죠.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둘째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합니다. 이건 묵상인데요. 묵상. 유대인들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암송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겁니다. 이 되뇌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결국 말로 나오게 되죠. 기도로 나오게 되죠. 이 되뇌이다라는 히브리어 시아흐는 숙고하다는 뜻과 함께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말씀대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답답한 때가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미 그 시간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때도 찾아옵니다. 거절당하는 때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냥 괴롭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고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묵상, 선포. 기묵선. 거북선이 아니라 기묵선. 그래서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언약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시편 77편 19절 20절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묵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홍해 바다로 막히고 뒤는 이집트의 막강한 전차 부대가 추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길이 된 겁니다. 바다가 길이 되었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바다를 만드신 분, 바다를 말씀의 선포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만이 바다를 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진짜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도 해답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길도 해답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지금 국제 정세도 그러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분이 바다를 길이 되게 하시는 분, 웨이메이커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모두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way, 길을 maker,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같이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팀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그 마음 붙들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이름의 말씀 하나님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야자를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눌린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체절명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다가 길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이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 바다가 하나님 반석이 되고 그 하나님 반석이 된 그 바다 위를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저 거친 파도가 하나님 저 거친 파도 같은 문제가 하나님 반석이 되어서 그 위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길이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바다가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웨이메이커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시면 말씀을 통해 불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의심치 않고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일본 선교 지금 중인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일본 히로시마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다한 청년 하나님 사랑하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개인적인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하나님 올려드렸으니 주여 이 길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비 청년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전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 과정에서 주시는 마음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하나님 선교의 과정 속에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따라서 개혁과 걸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서 만난 이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고 선교를 마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채 청년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는 시간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다녀오는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함을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호 청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신앙의 우선순위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한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가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지혜를 주시며 한계에 있어서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되어 청년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원 청년 모든 계획과 진행이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며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영광 돌려지는 선교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청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모든 과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기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청년 선교의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주님에게 가심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일으켜주시고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한번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원 청년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생기는 불안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능력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를 한 단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얻은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 청년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신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엽 청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 그 달란트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로 건너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건 청년 하나님 당아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관계가 더욱 주 안에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일지 몰라도 키우는 것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아리가 경험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청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준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마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진 청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현장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하는 그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더욱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호 청년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를 하나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 선교 기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있는 그 영혼들 또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답답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은혜임을 믿고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드린 지 제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예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귀중한 시간,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 그 생명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시간의 생명의 예물 받아주시고, 그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비전이 된 인생,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걷는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웨이메이커가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길 되신 그 주님 위로 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행복한 삶, 행복한 선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은혜임을 믿고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길이심을, 하나님 웨이메이커심을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청년 3부 예배 안내입니다. 네, 지금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2시 30분에 매주 주일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10분 전에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음 주 예배는 다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선교에 다녀와서 그런 간증을 나누는 간증 예배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화 예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교제하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영화 보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 모임은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5일, 8월 16일 양일 무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미리 일정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교회는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 추수꾼 및 이단의 출입과 교회 밖에서의 비인가 성경 공부를 금합니다. See you next week. 감사합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